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의미를 잘 듣고 깨닫게 되시는, 그래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삼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제가 전에 살던 곳이 굉장히 추운 곳이었습니다. 산골짜기고 바람이 엄청 세서 체감 온도가 늘 겨울이면 20도 이상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롱패딩을 하나, 그렇게 안 사던 롱패딩을 하나 샀었거든요. 한 번도 못 입었습니다. 입을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여기 오면은 그렇게 안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너무 추워요. 아무리 해도 영하 10도는 밑으로 안 내려갈 텐데 너무 추워. 사람이 벌써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춥습니다. 거기만 추운 게 아니라 여기도 추워요. 저는 추운 거, 예전에는 추운 게 더 좋았었는데 요즘 점점 추운 게 싫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네요.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언어는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나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 뭐지요? 아이들이나 남성 동지 여러분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말, 잔소리. 첫 번째는 그 잔소리랍니다. 잔소리의 정의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잔소리를 싫어해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게 말을 해서 잔소리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싫어한답니다. 두 번째 언어는 데이터래요. 데이터에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고 정보만 전하는 언어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수성의 언어가 있대요. 우리가 통상 많이 원하는, 우리 여성 동지 동지는 아니고요. 여성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남편의 따뜻한 한 말. 듣기를 원하시지요? 따뜻하고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왠지 그 말을 들으면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못나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어로는 영혼의 언어가 있대요. 영혼의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된 행동으로 한답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은 못하고 행동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못하겠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감동을 주는 말은 잘 못하겠고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반복된 행동을 한대요. 설거지를 계속 한다든지 청소를 계속 한다든지 특별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행동을 한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애는 정이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이 많은 거예요. 단지 표현이 서투를 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들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투릅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나라 안팎으로 참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몇 년 돼서 계속해서 전쟁의 포화 소리가 이어지고요. 나라 안에서는 아시죠? 연초부터 작년 12월부터 참 시끌시끌했었잖아요. 그래서 참 불안한 마음으로 올해 시작했을 겁니다. 그 전쟁의 포화는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오히려 연말쯤 돼서 또 다른 전쟁의 소식으로 이어졌어요. 어쨌든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듯이 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올해를 잘 정리정돈하고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리정돈해야 될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정리정돈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왔는지를 정리정돈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예배자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못 되었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신이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억압을 받고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게 되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 때가 왔었잖아요. 아니 현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동안 눈 뜨면 그냥 교회로 오고 생각하면 그냥 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 문을 닫으래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적은 수만 드리래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누구 하나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마도 계속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무너져도 예배자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예배자로서의 자존심 그거 놓으면 다 놓치는 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예배자로서의 자존심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 이때가 언제냐면 그때는요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던 시대예요.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도 내게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뜩이나 이 성대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상태인데
코로나19 한참 심했을 때 주일 예배를 8명인가 7명인가 8명만 드리라 그래서 4분가요? 그렇게 나눠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배 3부부터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걸걸해가지고 목도 아프고. 이것이 몇 주 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단속해야 되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이렇게까지 핍박할 일인가? 제 속에 반항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애틋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애틋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몰랐어요. 저는 예배가 그런 건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잊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곧 이때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도 이때 찾고 계시다. 왜 찾을까? 저는 늘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왜 찾으실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러면 왜, 거기다 앞에 왜만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싶으면 왜라는 말을 한번 붙여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영감을 주실 겁니다. 단순해요. 왜 하나님이 찾으실까? 여기에 단순한 질문에 답이 또 단순하더라고요. 왜 찾으실까요? 찾는 사람은 왜 찾아요? 잊어버렸으니까.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눈앞에 보이면 왜 찾아요? 찾는다고 말 안 해요. 찾는다는 말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찾으시는 거구나. 그 많은 예배자들 속에서 찾으시는구나. 예배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또 따로 있다는 뜻이네요. 그게 누구게요? 그게 누구게요? 그게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고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정돈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살아있었는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혹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없을 때만 기도하지 않았는지.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이고 하나님,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다른 일은 뭐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유치한 질문으로 이 문제의 그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뜻이잖아요. 다 아시는데 아이 그럼 뭐 다른 일도 못하고 기도만 해야 되나? 이런 유치원적인 아주 그런 원초적인 질문, 이런 것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야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내가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접속, 옛날 말로 접촉. 그게 뭘까요? 기도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려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것 또한 그것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가 먼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통로는 막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 파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소리를 들어다오, 내 말을 좀 들어다오 했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하는 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릴 때까지 몰린 거예요. 그때 상태의 이스라엘은요, 다 망하고 나라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지위도 뺏기고 싹 다 뺏겨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까지 갔으면 끝난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알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셔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막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주의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말 같습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 경고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제가 뭘 전공했게요? 예?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밑바탕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경고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왜 경고하실까?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왜 합니다.
저는 그래도 약간 철학자의 기질이 좀 있나 봐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생각들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생각할 때 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기도의 줄이, 기도의 통로가 연결되어지는 결단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는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은 나누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행동과 말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라. 나누어. 왜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요?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질문이 많네요. 마지막 주라 그런지 제가 감성이 좀 터졌는지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되네요. 왜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와서 이 경상도 이 억양을 자꾸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는 서울말 쓰는 것 같죠? 저도 모르게 가끔 이 경상도 사람 돼가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서 죄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죽어갈 영혼들,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고통받고 그렇게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구원받도록 인도하려고 하는 이유, 나누려고 하는 이유,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긍휼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무슨 성품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영혼이 죽어가고 그 영혼이 영벌에 처해질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 얼른 옆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얼른 그런 영혼들로 옆자리를 채우세요. 덜 불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불쌍해. 저 영혼이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보는 족족 다 옆에다 가서 앉혀. 할렐루야. 그러면 덜 불쌍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나누세요. 이제 올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더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행복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뭘 물어요? 다 행복한데. 여러분 다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다음 한 해 계획을 잘 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목숨처럼 누구를 사랑해래요? 영감님, 내 목숨처럼 아들, 돈, 지위, 직장, 권력 아니에요. 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한 영혼이랍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이랍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답니다. 돈보다도요, 권력보다도요, 그런 것보다 훨씬 귀하답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영혼을 많이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기도가 살아있어 하나님과의 통로가 늘 개통되어져 있고 한 영혼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연결되어져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께로 인도하는 결단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자가 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천하보다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